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 6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회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예, 이것뿐이라.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한 부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아나니아, 아내의 이름은 삽비라입니다.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몇몇 성도들이 자신의 집이나 밭과 소유물을 팔아서 그 돈으로 가난한 성도들을 도왔습니다. 그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한 성도가 있었는데 바로 아나니아였습니다. 그 역시도 자신의 소유가 있었고 그것을 팔아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자신의 소유를 판다는 것은 엄청난 결정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러한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그리고 발전하는 것이고 그것은 자발적인 모습에서 시작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막상 집을 팔고 땅을 팔고 나니까 그 돈이 상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전부를 교회에 헌금하기에는 왠지 아까운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얼마를 감춰뒀다가 그리고 남은 돈을 사도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핵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기서 본문에 나타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지 못했다는 것에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진짜 본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헌금을 드린 양의 문제가 아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 앞에 드리기는 하되 얼마를 감춰두고 이것이 마치 자기의 소유 전체인 양 거짓으로 교회를 속이고 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자신들이 내는 헌금인 전체를 부분만 가지고서 전체라고 말했을까요? 사도행전 4장에 등장한 바나바 같은 사람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나눠줬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목적은 드리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존경과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사람들을 돕는 게 아니라 자신들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행위가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지만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들의 모습 속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하고 생각한 것이고 일부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모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이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책망합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베드로는 이들의 속임수가 바로 사람에게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려 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을 치시고 그 자리에서 털썩 쓰러져 숨을 거두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 역시도 같은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속인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에 대한 무시함,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매우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초대교회의 순수함과 성결에 대한 모습입니다. 사도행 4장까지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마가다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의 부흥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입니다. 박해도 있었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받았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사도행전 4장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5장에 들어서서는 초대교회 최초의 실패된 기록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실패의 모습이 어디로부터 시작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교회 내부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도 교회 안에서 시작되었지만 교회 실패도 교회 안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영적인 순결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유지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외적인 확장과 외적인 놀라운 변화를 보게 되었지만 그 내부적인 문제, 영적인 심령의 문제에서는 바로 타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타락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목숨을 잃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심판하셨습니다. 어찌 보면은 매우 하나님의 모습이 심판이 너무 강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경종을 울리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위기고 매우 중요한 교회의 해당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교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함, 구별됨, 성결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반드시 구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 7장에서도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처음에는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7번 들고 넘어뜨리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그보다 작은 성 아이성을 그들이 쳐들어갔을 때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 실패의 중심에는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의 성공이 아이성의 실패로 연결되는 것은 하나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반드시 구별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성결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교회는 많은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MZ세대에 대한 전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점점
그 영혼이 줄어들고 있고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참석률이 저조하며 새신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의 본질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미나를 통해서 부흥이 될 수 있습니까? 이론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부흥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통해서 부흥이 된다면 하나님의 존재의 능력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부흥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성결함, 구별된 삶의 자세가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교회에 봉사하고 있고, 그 교회에 많은 직분들을 가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물질적인 문제에 집중하고 노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서 영혼에 대한 갈급함과 자신에 대한 돌아봄과 회개 역사가 없는 가운데서 부흥의 진단을 내리고 있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흥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부흥의 시작은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미나, 목회 세미나, 전도 세미나, 부흥 세미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성장하는 것이고 바른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질 때 교회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매우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왜 떠납니까? 교회의 본질이 제대로 세워져 있습니까? 복음이 지금 바로 전달되고 있습니까? 목회자로부터 이제 막 전도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른 자세로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교회 부흥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교회 깨어있는 영혼들과 성도들이 없는 가운데서 부흥을 외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고 해도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높임을 드릴 때 그때 교회는 성장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가운데서 지금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 위기 가운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다는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잘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잘못된 믿음의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을 외치고 있으면서 삶의 자세는, 삶의 태도는 엉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때 부흥은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많은 세미나와 전도와 설교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